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바라봄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며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헤롯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서, 다시 말해서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함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준병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이러한 권세 있는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치유 또한 메시아의 회복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 35장 또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돌려서 이야기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례 요한, 내가 선포하던 메시아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아주 값비싼 좋은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십니다.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부드럽고 값비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요,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광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서 세례 요한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그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의 외모를 바라보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의 값비싼 옷을 보기 위해 광야로 그를 보러 나아갔던 것이 아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은 어차피 그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너희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감옥에서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보고 세례 요한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매일마다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의 내용들을 보고 흔들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매스컴의 소리들이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유튜브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사조는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사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더냐? 여러분이 어떠한 소리를 듣기 위해 이 교회로 나아오신 것입니까? 주일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까? 사람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놓고 큐티책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에 자주 만나는 이웃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권사님 교회에, 이웃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같으니까 이제 자주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무엇을 들으시냐 하면은 유튜브를 들으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꼭 이거를 유튜브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듣고 새벽부터 들으시면서 교회로 가시고 저에게도 항상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를 출근할 때가 되면은 또 가끔 만나는 이웃에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어폰을 끼고 그 시간에 하는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정말 좋다고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튜브를 하루 종일 많이 듣는 그러한 분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우리 범어교회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범어교회 유튜브를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야 영원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험한 시험과 풍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화려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화려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동시에 추구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을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지금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항상 사모하고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예,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도로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곳에 가보면은 터널을 뚫고 기차가 잘 지나가도록 또 차들이 잘 지나가도록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또한 터널을 뚫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닦는, 다리를 놓는, 터널을 뚫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비한 것입니다. 저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지금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분만을 예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의 사자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무엇입니까? 메신저입니다. 왕이 사자를 보냈을 때에 사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고 온전히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자의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실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분들 앞에 놓여있는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장기간 눈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여보, 오늘 교회에 나랑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를 확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이 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남편을 친절을 베풀고 남편을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오랜 시간 외롭지 않으신지 음식이라도 과일이라도 한두 가지 싸서 찾아뵙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 계시면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반찬을 싸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돌아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이 범어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교회 가자고 하면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채소 가게는 언제나 물건이 싱싱하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범어교회 다니는 그러한 분이신데 저 집에 꼭 가서 사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정말 믿을 만한 집이야.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특징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만을 예비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는 그러한 사역이고 또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렸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만이 세워지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또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의 섬김을 통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사랑방 목자로 섬기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나는 새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 자신보다 바울을 또 세워주었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들으신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았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제자가 저쪽으로 가버린다고 해서 속이 쓰리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했지만 원래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힘들고 고생하는 그러한 삶이 정해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었고 미래가 보장되었던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광야에 살아가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헤롯의 생일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자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함으로 헤롯이 당장 그때에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헤롯의 생일에 때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이 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제 그 소녀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으며 살았던 그 삶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죽는 과정도 정말 가장 비참했던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세례 요한은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목숨도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정말로 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철저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광야에서 야인과 같이 살며 예수님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의 안정된 미래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제가 먹는 이 음식들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옷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숙자와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불의한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은 아니더라도, 왕궁에서의 부드러운 옷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비록 너희들이 볼 때에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자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클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보다는 그 영광과 축복이 더 작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격해 보이기만 하는 가장 철저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되어지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임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을 닮아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